그렇게 오랜 세월 준비했던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미리 6개월 먼저 태어나기도 6개월 먼저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한 것도 6개월 먼저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직전 그 주일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그 성령의 그 세례받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했던 그런 모든 사역을 앞서서 준비했던 그 요한이 잡혔는데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곧 이제 죽음의 길이죠. 죽으러 가는 거리죠. 가는 길이죠. 그 길로 그냥 결국은 요한은 이제 참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그런 요한인데 어떻게 요한이 잡혀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런 참 저는 그런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각자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또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그렇게 각자가 걸어갈 길이 있는데 그 어느 날 그 사명이 끝나는 날이 되면은 그냥 자기 길,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 심지어 뭐 우리가 좀 심하게 좀 영적으로 깊이 얘기하면 각자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마쳤을 때는 자기 사명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예수님으로부터 뭐 칭찬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격려를 받거나 뭐 이 땅에서 상급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좀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이매 사모님도 그렇게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남편 되는 우리 김행대 목사님 얼마나 좀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그래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특별히 외아들 때는 우리 중개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엄마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기를 낳아서 기르고 이만큼 자라게 한 그 사랑을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중개를 위해서 다 사랑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 어머니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냈을 때 물론 구원받고 주님 품에 가셨지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까웠고 슬프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만약에 그 장면에 그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 오셨다면 아마 오늘 요한이 잡혀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봐요. 주님께서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시고 그렇게 떠나셨을 것 같아. 조용히 떠나가셨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잡혔는데 지금 주님이 하신 일이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오히려 물러가셨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을 떠나 원래 나사렛은 뭡니까? 예수님이 잘하신 육의 성장 과정을 보냈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2살 이후부터 30세 공생애가 시작되는 나머지 28년을 보냈던 그 말을 하자면 예수님의 육신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저는 그 나사렛으로 이제 잠깐 이제 갔다가 거기서 나사렛을 이제 아예 떠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지금 그 예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셨다는 것은 요한의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매 사모님이 먼저 이제 2주 전에 주님이 부르셔서 가신 것은 이매 사모님의 그 여종에게 한 성도로서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데려가셨고 아무 말씀 없으시고 우리가 상급받고 칭찬받고 격려받는 거 영원히 위로받는 것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 나라에 가면 주님이 계신 곳에 가면 다 우리가 위로받고 이 땅에서 아팠던 거 또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다 이제 끝나버려. 말 그대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보통 그 뭡니까 우리 저 천국 환송 예배 보통 본문 말씀으로 우리 다루잖아요.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다시 사망이 없는 것. 그 나라 갔으면 이제 그 나라에서는 다 봤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요한을 바라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저부터 괜히 뭐 주님한테 물론 위로도 필요하고 뭐 응답도 필요하고 기적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 그냥 너무 이 땅에서 뭐 기적이라든가 응답이라든가 뭐 위로라든가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냥 묵묵히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주님이 칭찬하시고 뭐 상급 주시 아니하시더라도 이 땅에서는 그냥 우리 갈 길만 가면 돼. 내게 준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사모는 사모로서, 또 성도들은 성도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각 교회는 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냥 교회의 어떤 규모라든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그 교회에게 맞는 우리 뉴욕 강미학 교회에게 맞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 나가서 지금 4년째 피가 오나 눈이 오나 철기차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고아들 그런 고아와 과부들 정말 나그네를 돌아보는 그 사람 주님의 기준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볼 때는 우리 뉴욕 강약교회가 비록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는 이 큰 교회라고 뭐 크고 작은 거 사실 그 비교하는 것조차도 그 어불성설이야. 주님의 기준은 그런 게 없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세례양처럼 사명을 받았다면 마지막 엘리야로 마지막 선지자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냥 때가 되면 옥에 잡히든지 심지어 마지막 목배임을 다 하든지 그냥 그렇게 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정말 주님 주신 그 콜리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그런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믿어지시죠?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1절 한번 가보십시다. 그렇다고 주님이 요한을 뭐 이렇게 요한의 그 뭡니까 그 사역에 대해서 뭐 평가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그 요한을 별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참 요한이 귀하다고 한 말씀 하세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제자들 다 부르고 제자들 그렇게 사역하다가 나중에 이제 무슨 일로 이렇게 제자들 또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그때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것이 마태복음 11장인데 자, 우리 9절, 10절, 11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요한에 대한 평가가 여기 나오죠, 사실은. 그러나 요한이 직접 잡혀갔다는 그 공생의 초반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9절부터 한번 쭉 보십시다.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버려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제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이게 요한의 사역이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말씀이죠.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11절 나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물론 천국의 기준은 다르죠. 천국에서는 우리 상급은 다르죠. 예수 믿고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갔을 때는 물론 요한의 사역이 컸지만 이게 비교가 없어. 그냥 그때 자기 사명 감당하면 천국에서는 다 큰 자로 그렇게 여기는 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이 인류 가운데 아담 이후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요? 요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본론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설교 초반에 요한이 처음에 잡혀갔을 때는 왜 아무 말씀이 없어졌는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사명 감당해서 그걸 끝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좀 너무 막 주님의 상급을 바라고 뭘 바라고 그렇게 하는 어떤 사역의 어떤 열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된다. 그냥 묵묵히